이제 우리 다 같이 2월 21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날을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주의 날로 삼고 온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인하여 진실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높이 들리심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역사하셔서 살아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9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과 80장 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과 80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제 임종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또한 은혜 가운데 이제 이렇게 강건하게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지명하여 불러주신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일주일 생활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한 마음 저에게 주시옵시고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대면하여서 기쁨을 서로 나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렇게 서로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러면서 아버지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산불량까지 자라가야 할 텐데 후퇴하지 않는지 걱정됩니다. 저희들 아버지여,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중에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사는 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부흥발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잘못된 이념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 세력들 속히 물러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서기원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에게 강론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윤종조 집사님과 함께 또 우리 김자 집사님도 동행하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두 분 특별히 오신 거 보니까 현장 대면 예배할 날이 속 가까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백신도 다들 맞을 수 있으면 얼른 맞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우리 기도하며 함께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종조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때까지 서로 기도하고 위해서 또 도움의 손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감사, 찬송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강 주셔서 또한 주신 일터 속에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기업의 축복도 또한 환하게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육간에 건강과 힘을 더하시고 믿음을 또한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온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또한 상고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깨달음 주시고 또 깨닫는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 이 문구를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구원입니다. 유교를 믿어도 바른 사람이 될 수 있고 불교를 믿어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성경은 단호하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유교나 불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또한 가르치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분이 만드신 천국에서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전 세계를 통해서 생각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서 100세를 살고 아무리 많은 돈을 은행에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되는 말씀을 난 다 알아 하는 마음으로 건성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생애 처음으로 듣는 것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생애 가장 중요한 영혼과 영생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생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데 왜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인 인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본말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천, 근거, 그리고 수단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인간이 의롭게 되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섰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사실 세상의 지식과 능력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은혜오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 둘째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근거는 또한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다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와 성품을 배반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의한 인간을 의롭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가? 로마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음 두 구절을 보십시오. 잠언 17장 15절은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하였고, 출애굽기 23장 7절은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판결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그렇게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선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판사가 살인죄를 범한 한 불의한 자를 무죄라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판이 빗받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수가 얼마이든지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지 못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도덕적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가? 매우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없었다면, 맞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불의한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분명히 불의한 일이며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자라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행하신 것은 특별히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은 원래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의 힘으로 봅니다. 여러분, 죄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힘입니다. 죄는 권세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죄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했는데, 죄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를 막 끌고 가겠습니까? 따라서 사슬에 끌려가는 노예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뜻대로, 죄의 권세에 끌려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계산하시고 우리를 구속, 곧 해방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첫째 구속, 즉 해방하셨습니다. 둘째로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렇게 받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법과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신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롭고 거룩한 성품과 법을 만족해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둘째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화목케 하는 제물의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25절 후반전과 2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은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등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사함을 받았던 것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간구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가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간구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들의 모든 죄를 소급하여 사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를 포함하여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하다라고 항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셋째, 현재 우리들 뿐만 아니라 아담으로 시작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의로움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근거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인간이 의롭게 되는 수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25절과 26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것을 의로 여겨주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한다라기보다 잘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공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공짜에 대하여 별로 익숙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자기 몸이 움직이고 발버둥 쳐서 얻어야 안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값이 비싸거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기뻐할까요? 아마 낙심천만일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나 보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소망이 없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낙심해서 병세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화제라도 갖다 주면서 이거 먹으면 금방 나을 것이요 했다면 열심히 먹으면서 낫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은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 참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너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였다. 그러니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아무리 말씀해도 반신반의하며 자기의 선행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 확실하고 인간이 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에 자존심 상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약을 주셨습니까? 철야 기도를 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녹뱀을 만들어 놓고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쳐다보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기만 하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습게 여기고 쳐다보지 않았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마 너무나 쉽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들은 녹뱀을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일은 쉽지만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거부한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쉽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일전도 지불하지 않고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완전히 희생함으로 주신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코스트리스, 어떤 비용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프라이스리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이상의 희생과 사랑이 없을 만큼 최고의 희생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십자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더 깊이 나타낼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기 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우리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얻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인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315장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315장이 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자랑하며 증거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다 마치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